어둠과 빛을 잘 조화시켰던 이 렘브란트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 비결을 묻게 됩니다. 자네는 정말 좋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이제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렘브란트는 친구들한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림을 붓을 들고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그릴지 이제 그림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생각만 했던 친구들과 다르게 손을 들고 또 손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또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망설이기만 합니다. 생각만 하다가 또 끝나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력이 약해요. 그래서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나는 언제 잘할까? 결국 하지는 않으면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렘브란트는 먼저 해라. 해야 방법도 생기고 이제 또 작품도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선전부 할 때 Just Do It 사용자들의 그 유언에서 따라오기도 했지만 먼저 해라. 해봐라 라는 뜻이거든요. 나이키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키 옷을 입고 해보라고 하겠죠. 옷 입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역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지하철에서 한번 해보고 길거리에서도 한번 해보고 친구한테도 해보면서 거기에 노하우도 생기고 기도도 나오고 창피도 당하고 말도 헤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역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라. 그리고 쉴 줄 알아라. 매일 쉬면서 뭘 생각하지 말고 먼저 계획된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지쳤을 때 좀 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절대 먼저 쉬지는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쉬었던 인물이지. 그럼 우리들 거꾸로 살아요. 먼저 쉬어보자. 먼저 좀 놀자. 먼저 먹자. 그리고 나중에 하자. 그런 사람은 아무런 결과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잘 성취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게으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할 때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먼저 한번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먼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먼저 정말 실천했더니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 중에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특히 황제에게 호소해서 이제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베리스 총독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총독에게 황제에게 보낼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정치범이 아닌데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 황제한테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합당한 명분이 없으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서 바로 자신이 새로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이 아그리파 2세 왕과 또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총독의 환영 인사를 축하하고자 방문하게 됩니다. 이에 유대 왕에게 또 버니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13절 읽습니다. 스위스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문안으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특히 그나마 명분상 유대인의 왕, 이 아그리파 왕, 바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 총독은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바울의 문제 또 사내들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아그리파 왕은 바로 로마와 친분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왕을 주겠어요? 로마와 관련된 사람, 친로마적인 정치를 필 사람들. 우리나라도 일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정권을 주겠냐면 바로 일본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 왕자리를 주고, 또 미국에 영향력 있을 때는 미국이랑 친한 사람에게 왕을 주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아그리파 왕은 로마의 그 황제 가정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는 이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 그 전에 총독 벨릭스는 잘못해가지고 해임당한 거니까 이렇게 자신의 얘기도 좀 도움도 받고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바로 이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14절로 21절 좀 길지만 읽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하여 이르건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표가 원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법무부에서 내가 지나갈 것 같은 악행의 명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말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혼내 경찰을 받고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노라 하니. 네, 이 총독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각색을 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보고를 하는데, 첫째, 전임자 벨릭스가 감옥 안에 구류회를 뒀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자마자 최고의 지도자들, 사내들의 사람과 대제사장이 고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특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안 되냐. 그때 바로 예루살렘을 보내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신속하게 공의롭게 이 사건을 저는 처리했습니다. 둘째, 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하구나, 정치적으로 유죄이고 죽을 사람이겠구나, 왜 고소자들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재판을 딱 해서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였지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이 신앙 핵심 앞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바울은 범죄 사실을 증거도 없었고 그러한 확증된 게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죄인 것 같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볼 것이냐라고 한번 정말 종교적인 문제도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구해주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한번 보내려고 했던 그랬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정말 분명정대하게 신속하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도 한번 보내려고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살짝 보태요? 거짓말을 살짝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맞는 말도 있지만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살살 이제 거짓말을 살짝 넣어서 바울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긴 못하잖아요. 제가 정치를 잘하려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은 죄가 없는데 그냥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라고 차마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살짝 붙여가지고 분명 정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려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정말 자세하게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또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제목으로 황제한테 보내야 할까? 그래서 이제 황제랑 친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아직은 나쁜 황제는 아니에요. 네로 황제도 처음엔 천재였고 예술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말을 잘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울릴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권과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됨과 동시에 독재가 되고 자신의 그 미술적인 그런 멋진 걸 위해서 불바다를 만들고 로마의 불바다를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의 핍박을 무섭게 했던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지만 지금의 네로 황제는 잘생기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연설하면 다 감동받을 정도로 그런 가이사 네로로 호칭을 받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또 네로 황제 앞에서 나중에 만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베스도 종족이 정말 잘한다 라는 그런 예언력이 있고 또 유대인의 사실적인 왕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뽑거나 또 제사장의 의복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한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 왕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정말 똑똑해요. 이 말을 통해서 반대자들한테도 그런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리석고 똑똑하지 않아요. 카톡에 보내준 것처럼 그 농부가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모르지만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가 있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더 미련받고 더 고집세고 더 무식하고 더 연구하지 않고 그러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제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유대왕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바울이 누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왜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몇 년 동안 계속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작전을 쓰고 하느냐?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누구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왕이니까 총독에게 나도 바울의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만나기를 오히려 베이스 총독에게 요구를 하니까 총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럼 내일 기회를 내주겠습니다. 다 사람들을 모아서 청문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하게 됩니다. 22절 읽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이 유대인의 왕, 이 아그리파가 바로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감옥 안에 있다가 로마로 가면 되는데 굳이 아그리파 왕이 또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이제 베스도를 만나서 우리 청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도 없었고 계획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에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계획과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만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모으니까 누가 누구 모이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총독은 또 듣고 또 아그리파 왕 옆에 있는 여인이 버니게라는 누인데 또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음란할 정도로 또 둘이 이렇게 다니겠어요? 내연관계의 또 모습이에요. 역사가에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로마의 황제에 또 내연녀가 됐다가 또 왔다 할 정도로 이 당대 정치, 종교는 정말 썩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유대 사회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베레스 총독도 내연관계가 있었잖아요. 이 정치 있고 힘이 있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금요일날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요.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남자가? 젊은 여자,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요즘은 여자들이 돈 많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젊은 남자, 애인을 두는 게 모습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안정화가 되는 순간 우상숭배 아니면 자신을 섬기거나 결국은 음란에 빠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살아봤자 돈을 우상숭배하든 자신을 우상숭배하든 자식을 우상숭배하든 뭐라도 만들어서 사주팔자라도 만들어서 하든 집에 여러 가지 요물단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든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라도 우상숭배를 만들어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음란하는데 기뻐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고 다 돈이 없고 그러고 무능력하니까 참는 것 뿐이지. 돈 많고 능력 있으면 인간은 멋진 일을 해주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또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하면서 자, 왕이 왔으니까 또 청문회를 여니까 왕과 관련된 유대 왕족들이 모일 것이고 고관 대작들이 모일 것이고 로마 사람도 모일 것이고 그러면서 총독과 또 아그리파 왕의 모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내가 때를 얻든지 뭐든 전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돈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가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들이 바울의 변명, 바울은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 했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굳이 사람들 만나면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약 누굴 만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만나면 뭐 하겠어요? 국회의원 만나면 뭐 하겠어요? 회장님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내 아들 좀 좋은데 취직시켜주세요. 나 좀 좋은 자리 좀 해주세요. 나 돈 좀 빌려주실래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사람이 마지막이겠다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벨레스 총독도 음란한 생활을 사니까 바로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고, 또 이 아그리빠와 이 내연녀였던 이 버니게 동생 근치 상간을 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삶이었어요. 로마가 법을 떼어놨지만 그들의 문화들, 폼페이의 그 웬만 가운데서 보면 아주 집안마다 음란했어요. 그림도 의식도 그런 문화들, 하나님을 떠나서 법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숭배와 결국 성적인 타락이 본 모습입니다. 우리도 뭐가 힘들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음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그리빠를 통해 가지고 바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바울은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전도하는 기회를 삽니다. 우리가 명절 때 또 가족의 모임 때 내 생일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나 돈 좀 더 줘라, 나 맛있는 거 사줘라. 매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도 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감옥에 잡혔을 때 그걸 통해서 바로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고 상장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한 삶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집안에서 제발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욕먹으면서는 전도가 안 돼요. 내 핑계 대고 내 변명하는 사람은 복음 못해요. 그러나 내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선생님한테도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선생님 인생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 누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라. 또 소문 좀 나면 어때? 저 친구 만나면 예수님 증거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명이 있다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복음을 통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증거하다가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면서 복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에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내 영혼